12월 17일 금요일 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욥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하루의 삶에 큰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욥기 말씀을 통해 고난 후에 성도의 대처, 고난을 겪는 동역자와 지체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담긴 성경의 진의를 파악하고 교훈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36장입니다.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하나님은 참 의로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이 표현 혹시 잘 정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우리 편에서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상의 조건으로 우리만 위해 존재하신다라는 뉘앙스보다는 하나님 자체의 정하신 의를 추구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 볼 때 의로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의일 수 있고요. 우리 편에서 참 부당하고 속상하며 성도여서 불이익당한 것 같다라고 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참 의로운 일인 것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후는 네 번째 욥을 향한 권면을 시작합니다. 엘리후는 앞선 세 친구와는 조금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대변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자 2절입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는 것은, 자 보십시오.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지금 이제 펼쳐질 엘리후의 욥을 향한 권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겠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욥이 설명하는, 아니죠, 엘리후가 설명하는 욥을 향한 권면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느냐를 주목해 봐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의 어떤 면을 이야기합니까? 그는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신지,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권면합니다. 엘리후의 관점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무엇에 판결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 기다리기 전에 뭐 해라? 회개해야 된다라는 걸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모든 주의 백성들은 늘 불의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심정이기 때문이죠. 엘리후의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진리의 말씀임에 맞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요, 인생의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기다리는 것 후에 즉각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다리기 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사람에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욥에게 엘리후가 세 가지의 이유를 대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세 가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기 위해 그분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성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 우리 욥기에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고난은 의로우신 주의 백성들에게 공의를 전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겪으실 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짧은 신앙의 여러 이력으로 봤을 때 늘 이런 것 같아요. 지난 후에 그 모든 사건과 판결, 환경이 다 지나간 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고난 뒤에 찾아오시는 공의를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죠. 두 번째입니다. 8절과 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제가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8절과 9절처럼 죄를 깨닫게 하시는 데에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늘 죄와 저촉됩니다. 그 부분에서의 우리는 늘 엎드림이 강조되죠. 하나님의 의를 말씀으로 경험한 주의 백성들은 늘 주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로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하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고난받고 예수 믿는 일생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직면되어 있는 상황인 셈입니다. 세 번째는요,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명확하죠? 하나님의 의가 신자들에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성도에게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셔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만드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의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겪게 하신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시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결국에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고 이 메시지를 받는 욥과 모든 성도들의 숙제는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12절 반대죠. 그렇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요, 하나님의 사역에 어떻게 반응해서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의를 누릴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과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마다 시시때때마다 이 과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선택이 주어진 거예요. 각자의 삶과 자리에서 의인다운 삶을 선택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속한 하나님 편이어서 그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정리되면 참 좋겠는데 엘리후는 여전히 반쪽짜리 권면하는 친구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까지 마치 협박조에 가까운 욥을 향한 권면으로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14절이죠.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아주 비루하고 더럽고 추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이런 인생으로 종결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치 이럴 걸 대비해서 아주 무서운 신으로 우리에게 24시간 내내 지켜보시는 아주 두렵고 그런 무서운 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아올 때까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주목할 때까지 늘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기다리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엘리후는 고난 속에 있는 욥을 권면할 때에 이 점을 놓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결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의로우심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지혜롭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렇지만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죽이시려고, 우리 징계하시려고, 우리 그렇게 생명을 여기서 종결시키시려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또 용서하기를 자처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의 의를 오늘도 배웁니다. 성도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답게 매일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갱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의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